오늘 베드로 전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샘플러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뜻깊은 일이 있어서 제가 참석하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 김두영 안수 집사님의 사이되는 한동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한동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 전도사님이 3대째 목사 집안이더라고요. 목사 안수식에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동영상을 하나 아들에게 보내면서 영상 편지를 보내줬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로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 목회자 집안에서 목회 지침을 전수하는 참 뜻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목회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일컬어서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는 좁은 길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좁은 길로 십자가를 고집하며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묵묵히 바라보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이 성숙한 성도의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아주 잘 설명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그러면 영화 배우 중에서 고소영이라는 그 탤런트이면서 배우가 있을 거예요. 고소영 참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영광의 길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적대적인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적대적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부딪히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회피하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고난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갈등하며 또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그 상대 수신자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AD 63년에서 64년경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잡혀가 죽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65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네로가 자기가 이 불을 지르고 나서 로마를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갑자기 불을 질러버려요. 원성이 자자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책임을 불을 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덮어 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에 타 죽은 사람들 입장에 어떡한 마음이 들까요? 가족들 중에 화상을 입거나 재산이 다 불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뭔가 루머와 모든 것들을 뒤퍼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요?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당하지도 않아야 될 그 고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당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참 추문에 휩싸일 때 괜히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덤탱이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런 수모와 그리고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 교회 전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순간에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처하는 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의 핵심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압축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오늘 1절과 2절의 내용인데요.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다음 주까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덤탱이 있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그 해답이 뭔가 하면 성장과 성숙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이 6학년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어렵죠.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5, 6학년 문제는 어때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요, 고난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난을 만나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죠.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그 비율이요, 보통 보면 1년에서 3년 사이가 가장 많대요. 왜 그럴까요? 초보 운전자들. 그들은 이제 막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둘이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가 싸우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 보험료가 가장 비쌀 때가 언제예요? 예, 초보 운전 때. 6개월까지는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헤매게 돼요. 갈등하게 돼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면 어때요? 그 문제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았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면서도 철학을 했던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사건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하여 고통받는다. 사람은 고통이 되는 이유, 내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우리 아이들과 자라면서 아이들이 저에게 원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아빠 그때 왜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하는 말 있죠. 나도 초보였어. 나도 아빠 갓돼가지고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왜요? 목사지만 그만큼 인격이나 삶이 성숙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막 혼을 내고 있죠. 요즘은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해도 저는 어때요? 오케이.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 여유들이 생겨서 나가요. 왜요? 제가 성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성숙한 태도를 가지면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삭감되죠.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서신서마다 주제가 있죠. 바울 서신은 뭘 이야기해요? 바울은 끊임없이 하는 말이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으세요.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신앙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모든 중생에 대한 비밀들을 다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 초반부 절반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후반부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때요? 죽은 믿음이다. 이거 이야기하죠. 요한일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행함과 그리고 진실함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요한서신, 요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자꾸 겁내서 이야기를 다루니까 어때요? 뭐 환란, 대종말 이런 것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너희들 힘내라. 하나님 사랑하신다. 교회들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럼 뭐 666 이런 이야기는 곁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는 뭘 이야기할까요? 중생한 결과로서 주어진 양심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뭘 이야기하면 너의 거듭났으면 너의 성품과 너의 양심이 달라져야 된다. 너희들이 성숙해지고 변화되면 고난 있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요, 고난 가운데서 하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고소영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간단하죠. 여러분, 성숙해지면 고난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샘플이 누구예요? 샘플러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을 딱 사자성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괄목상대라는 말이에요. 괄목상대라는 말은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아, 저 사람 맞나? 이전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이게 바로 괄목상대죠. 괄목하다라는 말은요, 미꾸라지가 용이 되듯이 현격한 차이와 성장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 괄목상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죠.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파송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요, 항해자, 그런 뜻이에요. 항해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생겨난 유래는요, 왕이 멀리 타국에 있는 식민지의 통치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파송할 때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식민지에 가서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을 했어요. 통치자로서 파송받는 거죠. 왕의 대리인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그래서 보면 항해라는 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장, 배를 이끌고 하는 함장 또는 뭐 대사관의 대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붙여준 그 귀한 닉네임이죠. 아주 존경의 표시입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아포스톨로스 단어를 열왕기상 14장 6절을 갖다가 뭐에 대해서 번역할 때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때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 굉장히 권위 있고 존엄한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베드로에게 이 호칭을 붙일 만한 어울리는 삶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과연 이런 자기가 사도라 할 만큼의 어떤 권위나 또는 아름다움이나 그런 품격이 있었나요?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만 읽어보면 베드로는 정말 좌충우돌하는 인생입니다. 사도라는 직함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도 베드로의 과거 뒷조사를 하면요, 참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원래 베드로라는 본명은 뭐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여러분, 시몬이란 뜻은 듣는 자, 그런 뜻입니다. 듣는 자. 그런데 갈릴리에서 그는 어부의 일을 했죠. 일자무식의 뱃놈, 촌놈이에요. 여러분, 옷에는, 몸에는요, 생선 비린내가 풍기고 그 생선 비린내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말씨가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투리를 평생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양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3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불을 쬐며 구경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야, 베드로, 너 예수와 같은 도당, 같은 무리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도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도다. 내 말소리라는 말을 갖다가 영어에 보면 your accent gives you aw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액센트가 뭐예요? 사투리. 쉽게 이야기해서 이 갈릴리 방언과 그리고 액센트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서울말 쓰는 사람 아니에요. 경상도의 무식한 투박한 막 그냥 말을 하면서 뱃놈이에요. 몸에는 온갖 생선 비린내가 나고요. 그리고 말은 굉장히 투박하고요. 무식한 그 티를 철철 내죠. 출신지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글 공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요? 나는 예수의 대리인이다. 나는 사도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안드레, 자기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 그래서 따라 나섰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나서 이름을 하나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 그렇죠. 장차 내가 게바라 하리라, 그렇죠. 게바라는 이 말은 아람어 시리아 말이에요. 아람어, 그 당시 예수님 동네 이 예루살렘이나 모든 도시는요 다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 말을 썼어요. 시리아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게바, 이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그렇죠. 히브리어는 베드로. 원래 시몬, 그런 뜻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페트로스, 페트라, 반석,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안정감을 주는 반석의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멉니다. 반석하면요, 든든함, 안정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생을 추적해보면 전혀 안정적이지 못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혈질의 사람은 베드로죠. 성격이 매우 급해요. 감당하지 못할 말도 그냥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 아닙니까? 한번 뱉었으면 나는 의리로 지킵니다.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근데 막상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더 먼 발치에서요, 예수님 심판받는 것을 갖다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악담을 해요.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그래요. 안면 몰수해버립니다. 든든한 반석이 아니라요, 쉽게 부서지는 돌멩이도 아니에요. 안정감이라고는 전혀도 없고요.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말이 앞서죠. 시골스럽죠. 말에서는 액센트가 굉장히 강하죠. 뭐 하나 예수님의 사도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베드로는요, 흥분도 잘했어요. 업앤다운이 아주 심해요. 기복이 아주 심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고 뛰어내려요. 감당 못한 일을 해놓고 어때요? 뛰어내리고 나서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의 길을 갖다 내리쳐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잘라버리죠. 아주 칼부림 하면서 사생결단으로 예수님 지킬 것 같이 해놓고는 예수님 체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도망쳐버려요. 안 보여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장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로막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해요.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간함에 항변하였다. 옛날 말로는 간했다. 이번 성경에는 항변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항변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뜻인데요. 멱사람을 잡아서 밀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 멱살 잡고요, 벽에다 탁 밀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수제자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여러분, 사도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열받았으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애교로 보지 않아요. 뭐라고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와 같은 사람이다. 바위가 아니라 너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와 같이 길에 채이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만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미성숙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탄 짓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와 같은 사람이 돼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탄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악의에 맞춰서가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나이만 먹었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이는 먹은 사람이 많은데 어린애 짓만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은 안 하고 나이 자랑만 해요. 몇 살 먹었어? 나이 몇 년생이요? 만나면 그거부터 물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이로 누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인격과 삶으로 눌러야지 무슨 나이로 눌러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요, 성숙해지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인자함, 풍성함, 여유로움, 여백의 미, 이런 게 나요. 막 만나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참 싫어하는 책이요, 여백이 없는 책이에요. 막 활자로만 되어 있으면요, 참 있다가 짜증나요. 네. 은혜롭게도 한 페이지에 그림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속도도 빠르고 칸도 좀 넓게 있으면 어때요? 여유롭죠. 읽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빽빽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사람에게 여유를 안 줘요. 만나면 답답함을 느끼게 해요. 이런 인생은 어때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촌스럽고 말에는 사투리가 투박하게 나오고 이랬다 저랬다 업앤다운 기복이 너무 심하고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2절에 이야기하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게 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이 5 교회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연구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뻔뻔해도 될까? 빈 깡통이 요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저는 결코 아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라는 직함에 걸맞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복음서만 읽으면 정말 자격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베드로는 어때요? 정말 변화된 모습이에요. 성숙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때요?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참 복음을 선포했을 때 몇 명이 예수 믿었어요? 한 번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5,000명이 막 자빠지는 거예요. 이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는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그는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곧바로 못 박혀 죽고 싶다.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 성숙해지니까 어때요? 십자가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제자의 순수에 보면 12제자 중에 첫 번째 이름이 항상 누가 나와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요 1대 교황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의연하게 고난을 이겨나가고요. 죽음을 불사르면서까지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아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어요? 은혜의 힘에 의해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힘에 의해서 성숙해진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이를 악물고 내가 연습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힘? 은혜의 힘에.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왜 눈을 뜨면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은혜 받아야 내 삶이 변하고 모난 내 모습이 깎여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 말고요. 주님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의연하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심심할 때 듣는 그 방송 프로가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이에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 어머니가 70에 35세 가부가 되고요. 70까지 딱 사는데
하나님 35에 막막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상급만큼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상급만큼. 그러면 70이잖아요. 근데 70에 암이 덜컥 들었는데 첫 마디가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요 천천병력같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 그 12월 달에 15일인가에 돌아가셨어요. 자기는요 이 죽음 앞에서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면 주님 만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의 수준이 높아져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말하는 어투가 달라지고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환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오느냐, 내게 얼마나 큰 아픔이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영훈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여러분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성숙한 사람은요 아들이 죽었는데요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은혜가 임하면요 고통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져야만 의연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거듭남을 인해서 초래된 우리의 성품의 변화, 이것이 있을 때 어때요?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신 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철저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보면 흠도 많고 실수로 많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조반을 아침밥을 먹이시고 내요. 야, 너희들 밥이나 먹고 사냐? 그러고 오셨어요. 그 밥 먹고 챙겨주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같으면요. 예수님까지 성숙하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 밥은 뭐 차려줘요. 미워 죽겠는데. 예, 밥도 없이 야, 너 왜 그랬냐? 그 의리 없이 그럴 수 있냐라고 따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성숙하신 예수님 뭐예요? 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밥 먹여놓고 뭐라고 해요?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이 정말 은혜로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너 잘할 수 있어. 과거의 너를 잊어버려. 너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힘을 내봐.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너는 보니까 싹수가 노래.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뭔 사도를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줬어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성숙해지죠. 이제는 목숨 때문에 안절부절했던 그가 나가서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도 의연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2절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가 많으면 너는 고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너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고 은혜 받으면 너가 변화되어지고 은혜 받으면 고통과 시험이 문제거리가 안 된다. 그 도리어 그것이 간정거리가 되어지고 디딤돌의 인생이 된다. 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볼품없는 인생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그가 주님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머물러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현대 철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시몬 베이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철학계의 독보적인 존재가 프랑스의 철학가 시몬 베이유예요. 이 사람의 책이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그 책 제목이 중력과 은혜라는 겁니다. 중력과 은혜.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하나는 중력의 힘. 이것은 세상을 대변하는 힘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힘을 의미하는 은혜의 힘, 은총의 힘이에요. 여러분, 중력은 땅으로 끄집어 내려요. 중력의 힘은 뭐예요? 위에 있는 물체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과나 이런 것을 놓으면 어때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중력의 힘이죠. 중력의 밑에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물귀신처럼 우리를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요. 세속의 힘인 어떻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력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지배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땅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룩다운, 우리는 눈을 어떻게 세상의 것만 보게 해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큰 집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행복해질까? 세상적인 중력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에 좌우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타락합니다. 열받죠? 내 차가 옆에 되어 있는 벤츠 옆에 딱 서면 어때요? 괜히 기분 나빠져요. 괜히 그보다 더 좋은 차, 페라리라든지 이런 차 옆에 딱 서면 어때요? 그냥 더 기분 나쁘죠. 세상은 나로 하여금 위축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여자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열받고 오잖아요. 자식 자랑 때문에, 차 때문에, 집 때문에 열받고 오죠. 세상은 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은총의 힘은요, 우리를 하늘로 밀어 올려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만유인력을, 그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이죠. 뉴턴의 유명한 게 뭐예요? 사과죠. 여러분, 중력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왜 떨어질까를 생각한 거예요. 아,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것을 캐치해낸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근데 이 중력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어령 박사님, 우리 그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에 돌아가신 이 이어령 교수님, 지식인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서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뉴턴이 한 가지 보지 못한 것이 있다.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만 봤지, 정말 그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올려서 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나요? 끊임없이 중력에 지배받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오늘도 숨쉬게 하시는 그 은총의 힘에 우리는 지배받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세상이 지배하는 그 힘과 놀림에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총의 힘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중력에 끌려가면 세상의 힘에 좌우되어서 타락하지만 은총의 힘에 의해서 들려 올려지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나를 봐라. 나 같은 인생도 이 겁쟁이 못난이 찌질이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니까 사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내가 샘플이다, 내가 정인이다, 은혜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은혜 받고 변화되면 된다. 성숙해지면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나같이 찌질이, 나같이 못나니, 업앤다운도 심하고, 끊임없이 사람이 기질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모든 것이 못났는데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급증이고 못난이로 살아온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변화되니까 나의 투박한 말소리 속에서도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 않느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느냐. 고난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 있지 않느냐. 내가 산정인이다. 내가 샘플이다. 그러니 나를 봐라. 나 보면은 너희들은 그래도 나보다 낫지 않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론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할 건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야 돼요.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요, 세상을 향한 넉넉함이 생겨요. 저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요. 오늘 내가 왜 사람들과 싸우고 부딪히고 삐지고 사람들하고 열받는 줄 아세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싸우는 일 있어요? 애들 막 그래도요, 부모는 어때요? 받아줘요. 왜요? 웃으면서 받아줘요. 왜요? 내가 성숙하니까. 성숙하지 못한 자녀는 막 빗대세우고 막 따지고 어린애들 막 덜어놓고 애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걸 다 받아주는 게 뭐예요? 걔보다는 내가 성숙하거든요.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어때요? 그 자리에서 애 막 때리고요, 소리 지르고 그래요. 성숙한 부모는 어때요? 차분하게 아이를 다룹니다. 성숙의 문제예요.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문제가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양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어때요? 집에 가서도 짜증 부리고, 집에 가서도 화내고, 성도들끼리도 부딪히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시시콜콜 싸움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성숙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예요.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거룩이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숙을 통해서 변화받아서 괄목상대 성장하고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